레위기 11장 4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으로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의미로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에서 해석되어야 될 것이오니 오늘도 성령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뜻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본문에 거룩이라는 이제 그 말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고 있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익숙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지금 현재의 모습과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로 느껴지는 것이 거룩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란 말이 익숙하면서도 뭔가 이 거룩은 나와는 좀 상관없는 그런 말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룩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성도를 거룩한 자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거룩하다, 성도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되게 단순히 그 성도를 좀 높여주는 어떤 그 호칭,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 마치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회의하는 거 보면은 꼭 뭐 존경한 누구누구 의원 이렇게 부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의미 없이 붙여준 형식의 그런 호칭일 뿐이죠. 존경하다고 하는 것들이. 거룩한 성도의 거룩을 이제 그런 정도의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 말을 늘 세상이 이해하는 그런 기준에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생각하는 거룩은 좀 도덕적으로 이제 흠이 없고 또 정직하고 바르고 의롭고 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뭐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뭐 그런 삶을 이제 사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상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두고 저 사람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 사람 뭐 분노도 없고 욕심도 없고 위선 같은 인간적인 어떤 죄, 그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항상 옳은 말만 하는, 늘 약자편에 서가지고 바르게 행동하던 그런 사람 정도로 생각을 떠올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그런 사람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착하고 훌륭한 사람을 이제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두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삶 존중해 주는 것, 또 그 사람 높여준 특별한 어떤 그 평가 호칭, 그런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이 종교인들이나 뭔가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붙여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죠. 가장 먼저는 이제 뭐 기독교 예수님, 세상 예수님 거룩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말하고 또 이와 별도로 이제 가톨릭에서는 순교를 했거나 희생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성인으로 이제 선포된 그런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불교 석가모니도 있고 또 이슬람의 무함마드도 있고 또 예언자들, 유대교는 모세 선교자들 이런 사람 높이고 추앙하는 그런 의미에서 거룩이란 말을 갖다 붙인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의미보다도 그렇게 새 사회적 인식과 그 세상 그 이해에 더 익숙해 있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이.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다. 이 말이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나는 거룩과는 멀어. 이렇게 이제 거리감을 느끼는 그런 말로 이제 다가오고 또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이제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거룩인 단어에 대한 이제 해석, 자기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의미에서 이제 벗어나 있죠. 잘못 해석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성도라면, 우리가 성도라면은 그 세상 기준과 상식에 따른 그런 해석 말고 거기에 벗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은 거룩의 의미가 뭐냐, 성경에 말한 거룩의 의미를 따라서 우리를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이 44절을 이제 보십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생각할 것은 거기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뭔가 하면은 거룩은 몸을 구별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뜻이란 말입니다. 거룩과 몸을 구별하는 것, 이게 서로 연결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구별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이렇게 말씀하는 걸 좀 더 구체적 의미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 말도 우리가 추상적인 의미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니까 당연히 거룩하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예수님도 인간 몸으로 하셨지만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거룩하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전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룩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거룩 그냥 붙여 호칭, 그냥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현실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 것이고 우리는 아니야.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이 성도의 삶으로 연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연결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인데. 자, 또 45절 보십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거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거룩이 성도로 나타나야 돼, 그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성도로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은 성도의 현실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함께란 말입니다. 이게 거룩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부담을 이제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인데 나와 연결된다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수가 있지? 부담을 느끼면서 뭔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또 이제 앞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상식에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거룩을, 그 신의 거룩인데 하나님의 거룩을 내 삶에서 뭔가 실천해가지고 나타내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돼? 이건 안 된 일이야. 그 생각을 떨쳐볼 수 없단 말입니다. 불가능하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거룩의 의미로 해석하려는 오류란 말입니다. 이 땅의 상식을 가지고 거룩을 해석하는 그 잘못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뭔가 좀 반발이 있으면서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거룩의 의미를 그렇게 깊이 들어가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반문이란 말입니다. 아니, 거룩의 의미 그걸 몰라도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느냐. 거룩의 의미, 이건 신학자들, 목사들, 당신들이 생각할 것이고 우리는 몰라도 돼. 그런 생각을 또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생각하기 귀찮다 그 말이죠. 이 사람들 생각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힘들어해요. 몸으로 하는 일은 좋은데 생각을 귀찮아한단 말입니다.
이게 결국은 성도는 거룩에 그냥 그것만 알고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런 생각인데 이게 참 이 사람들의 그 큰 오류예요.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인간 태도인데 분명히 생각할 것은 거룩을 모르고서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거룩을 모른다? 근데 신앙생활에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거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신앙생활이다 알고 있는 모든 가짜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은 거룩의 의미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종교적 상식 말고 거룩 안에서 신앙생활 나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전부 가짜예요. 그런데 거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룩의 의미가 아니고 인간 종교 상식에서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해석을 하는 게 지금 현실의 전부란 얘기입니다. 이게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 그런 모습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현실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를 이제 주셔서 이스라엘의 잘못됨이 뭔가 이걸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레위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다. 이리 생각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방식은 지금 한국 교회가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판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생각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방식의 신앙 생활이 현재 한국 교회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에 볼 때에 이스라엘의 신앙 방식을 지적하시고 그걸 받아주지 아니한다면 그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 신앙 방식을 받지 않으신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되어지는 신앙생활 이게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본문의 이제 중요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 거룩이란 말에서 지워버릴 것은요 흠이 없다, 훌륭하다,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 봉사의 삶을 산다 이런 의미들 이 세상에서 정말 이건 훌륭해 이런 사람이 없어 이럴 정도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려야 돼요. 그건 거룩이 아니니까 다 지워야 한단 말입니다. 거룩과 아무 관계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거룩을 사람이 그렇게 이루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사실은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죠. 누가 그런 거룩 이루겠습니까? 이 점을 생각하면 거룩은 어떤 인간 훈련 이게 아니구나 금방 알 수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을 안 하죠. 또 거룩을 이렇게 인간이 훌륭하게 되어서 거룩을 이룬다면 예수님이 또 오실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보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잘못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생각만 조금 해보면은. 그러면 거룩의 의미가 뭔가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그 45절 다시 보시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여호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이제 사람들이 간단하게 그냥 읽고 지나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인도에 냈구나 알아. 그냥 지나치죠.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그 생각하지보다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 인도내셨다. 수많은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 이 뜻입니다. 그 읽으면 그 말이지 않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 애굽 땅에 있을 때에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었어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한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했다.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냥 무조건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이 자기들 뜻 마음대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을 뿐이지 정작 하나님 쪽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 땅에 인도해낸 그 의미가 뭔가를 모른다면 그건 역시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복잡하게 좀 들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게 말할 것이 없이 사람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으면 그 간단히 해결된 문제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집 부린 게 뭐냐면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냐? 난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제 고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고집이 이제 포기하지를 않는 것이죠. 성경의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고 또 성경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생각도 없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예수님 시대 유다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에 몰두했습니다. 그걸 포기하지 않죠, 자기 신앙을. 그 결과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지 않습니까? 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 인도해냈다. 이 말에는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빼내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애굽 땅에 나올 수 없어.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스스로 애굽 땅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도해냈단 말입니다. 따라서 애굽은 단순히 하나의 국가를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강한 세력이에요. 제의 세력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 제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쳤어요.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시고 이스라엘을 끄집어냈단 말입니다. 구출했단 말입니다. 이 일이 거룩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걸 아는 게 이제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구출되었죠. 그러면 다음은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되는 일. 이스라엘이 뭘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자기들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미래에는 좀 더 나은 애굽 땅보다 더 좋은 그런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현실을 주실 것이다. 이리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그런 뜻으로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시니까 나의 미래는 좋은 쪽으로 그렇게 끌어갈 거야. 내 인생 잘 풀릴 거야. 이런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인도를 구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예요. 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하면 좋은 쪽으로 꽃길로 가게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잘 풀리고 잘 되는 그런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그걸 인도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하는 일이 잘 안 되면은 하나님이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신앙에 문제가 있어 날 인도하지 아니하시는가?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면서 애굽에서보다 더 잘 되는 그런 미래를 기대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인도했으니까 애굽 땅에 끄집어냈으니까 앞으로 더 잘 사실 것이야. 이게 애굽에서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애굽 방식으로 하나님 믿었던 것이 이스라엘도 애굽 방식으로 우상성인 그 방식으로. 이게 이제
어떤 제 문제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왔으면은 애굽의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애굽에서 자기가 어떤 자인가 그걸 돌아봐야 한단 말입니다.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자기들 힘으로 애굽을 이기고 나올 수 없는 힘은 무능한 자입니다. 그게 애굽에 붙들린 이스라엘 현실이에요. 무능하다. 아무 힘이 없어. 무능한 자야. 그러니까 애굽이 죄의 세력이라 했지 않습니까? 죄의 세력이 붙들린 그 죄를 이기고 빠져나올 수 없는 무능한 자. 그게 애굽 안에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우리의 죄의 세력 안에 있는 인간됨. 그렇게 일하시란 말입니다. 그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그 죄의 세력에서 구출된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불가능한 구원을 내가 입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받았어, 나를 인도했어,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게 아니고요. 뒤를 돌아봐야 한단 말이에요. 애굽에 끄집어냈구나. 그래, 애굽 안에 있는 내가 누구야? 무능한 자야. 난 애굽을 못 이겨. 근데 나를 구출했어? 그 생각, 이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 말이 뭔가 하면은요, 내 힘으로는 구분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런 인식이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끄집어냈다. 그 뜻인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고 내 힘으로는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 힘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식들, 그런 자기 인식이 살아있는 자들, 이게 이스라엘이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된다. 그들 하나님이 되려고 이스라엘 애굽에 끄집어냈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애굽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런 게 아닌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백성으로 일컫는 이스라엘 됨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인식, 이런 자기 인식이 없다면 이스라엘 제사를 100번, 1000번 드린할지라도 그냥 그건 인간 종교행위입니다. 그냥 인간 종교행위로 간주될 뿐이에요. 그것은 이방인의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죠. 다를 바가 없죠.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인식이 없이 신을 섬긴다? 그게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목적은 똑같아요. 힘없고 약한 자신 나를 신의 도움으로 좀 강한 자 되겠다 그겁니다. 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현재 뭐 가진 것이 있으면은 더 가지겠다는 거예요. 더 가지겠다. 더 가져가지고 좀 모든 사람 위에 내가 올라서는 거. 그런 자기 목적을 가지고 신을 찾는단 말입니다. 이게 이방인, 세상이 신을 찾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상이란 것이고. 그리고 또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 미래의 불확실로부터도 내가 보호받겠다고 하는, 혹시 앞으로 있을 어떤 그 재앙, 힘든 일, 그걸 막아주는 그런 도움 받겠습니다. 이런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모아보면 결론은 자기를 위한 신앙입니다. 딴 거 없어요. 자기를 위한 신앙이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했던 것도 그 정신도 자기를 위해서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다. 이것이 가증하다, 부정하다 이런 말을 듣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거, 이게 세상 땅의 정신이다, 땅의 방식이다, 이런 점에서 그건 가증한 것이야, 이건 부정한 것이야, 이렇게 취급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정하다고 하신 짐승, 그 공통점이 땅에 집착한 채 살아가는 정신을 나타낸다.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11장의 그 규례를 통해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11장 어렵지가 않아요.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43절 보십시다.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자, 이 레위기 규례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후에 모세를 통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레위기의 그 규례 율법을 받을 때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인도함 받아가지고 거룩하게 된 상태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너희들인데 기어다니는 그것 때문에 너희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 규례를 받을 때에 가증한 더러운 그런 상태였다면은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마. 이 말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가증한데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인도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는데 기어다니는 거, 그거 먹었다고, 그 죽은 거, 그거 만졌다고 가증하게 된다? 그게 자기를 더럽혀서 부정하게 된다? 그게 이해가 되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하게 되었는데, 아니 그 뭐 조금 벌레 하나, 그 개미 하나 뭐 죽은 거 만졌다고 그 가증해져?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으로 인한 거룩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냔 말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앞에 그 말씀드린 거, 거룩은 인식의 문제란 말입니다.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되었는데 그 좀 먹었다고 부정했죠. 이건 너무 거룩이 너무 힘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룩이. 그래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 담긴 의미가 뭔가 하면은 자기 인식의 문제다.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바로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하나님이 사랑한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가 과연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그 뜻입니다. 자기 인식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대개 자기 인식을 잊어버립니다. 그 생각 안 하고 살아가요. 교회 나오면 되는 것이지 뭐,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지 뭐, 자기 인식이라는 거 그냥 죄인 이거 하면 되는 것이지 아마 거의 그 정도일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는 안 돼요. 로마서 6장을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게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바울의 이 말에서 옛사람 이 말이 나오죠.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죄에게 바울 그 말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죄에게 종노릇한 상태, 이 상태에 있는 게 옛사람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죄가 뭔가 하면은 세상이 뭐 법으로 금지하거나 도덕에 벗어난 그 행동을 하는 이게 죄가 아니고 내 몸으로 내 육신으로 날 위해 행동하고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몸을 줬어요. 육신을 줬단 말입니다. 그 육신으로 있는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열매 먹지 마 이 말은 이 에덴 동산 상태는 널 위해 살아가는 그 동산이 아니야 그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널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그게 선악에 담겨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선악을 먹으라 가죠.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 선악과가 늘 이롭게 그 뜻이에요. 안 죽고 늘 이롭게 해. 눈이 밝아져가 하늘같이 돼. 너에게 좋은 거야. 그게 사탄 유혹이란 말입니다.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주신 몸을
내 몸으로 생각하고 내 것 생각하고 내 몸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벌써 사람들이 하나님 찾는 것도 뭡니까? 내 몸을 찾지 않, 내 몸을 위해서. 내 몸의 목적을 찾지 않습니까?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죄였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통해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교회를 안 보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서도.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죄에게 종들하는 이게 뭐겠습니까?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게 죄에게 종들하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하나님 준 몸으로 자기를 위해 행동하는 모든 게 죄에게 종들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도 사실은 죄에게 종들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뭐 듣고 막 미치려고 할 거예요. 신앙생활이 죄에 종들한 것이라고?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상식이 안 맞는 건데 뭐. 하나님 부르면서 복을 구하고 또 세상 힘을 구하고 뭐 내 인생 잘 되게 해달라고 돈 맞추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죄에게 종들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뭐 내 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죄에게 종들하지 않느냐? 또 아니에요. 그건 역시도 나는 이렇게 복음을 안 사람이야. 그걸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건 불치병입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그 점을 좀 우리가 철저히 인식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죄의 중심에는 그거예요. 날 위해 행하려고 한 인간 본성이 들어있다. 이게 죄의 중심이다. 근데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무지함. 이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인간인 것이고, 그 무지함과 함께 그런 죄에서 저주라는 비참한 자리에서 구출되었다는 것. 주의 피로. 그런 인식이 없다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 인식이 없다는 게. 난 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자야. 내 힘으로는 그 죄에 벗어나지를 못해. 난 죄의 종노하는 그런 자일 수밖에 없어. 그런 난데, 그런 나를 주의 피로 거기에 그 죄에서 구출하셨어. 난 그렇게 구출된 자야. 그런 인식, 자기 인식이죠. 그게 성도 자기 인식인데, 그런 인식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자기 게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내 힘으로 못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이 얘기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비참한 죄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고, 그 덕분에 저주의 자리에서 구출받습니다.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끝까지 지켜 유지되는 것, 이게 성도예요. 구원받으니까 뭔가 하자?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냥 그 상태에서 구출된 그 피의 은혜, 그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게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를 두고 죄의 몸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것이 아니고, 이젠 자기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로 살아가. 이게 죄의 몸이 죽었다 이 의미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도에게 유지돼야 되는 것은 주의 피가 아니면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고 있을 그런 무능한 자. 근데 성령으로 내가 그런 자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런 내가 주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것. 이런 자기인식이 있는 그런 성도를 두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게 성도, 그게 거룩이에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받고 애굽에서 자기 상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구출될 수 없는, 애굽의 종노릇을 면할 수 없는, 그게 우리 형편이었다. 그런 자기 무능한 자라는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이런 자기 인식 가운데에서 예수의 피로 이루신 의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존재하는 것. 이게 성도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자기 하는 게 없어요. 없죠. 때문에 성도됨을 뭐 선하는 거, 뭐 바른 삶, 교회에서 뭐 행한 신앙 이런 걸 가지고 성도됨을 보이려고 하거나 또 뭔가 자기의 선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나 이건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율법 주신 것도 그런 이스라엘의 그 잘못됨을 지적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율법 주신 것이에요. 결국은 사람이 자기 인식이 없이 자꾸 자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의 그게 습성이고 그게 이제 자기를 가증하게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에 대한 이런 해석은 세상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거룩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거룩에 대한 세상 해석과 하나님 해석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 해석은 거룩을 인간이 살아온 삶으로 평가를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삶으로 평가합니다. 저들은 거룩하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로 거룩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가 이걸 평가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 해석은 인간이란 부정한 더러운 그런 존재들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간됨을 하나님 구출이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결국 저주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 그런 자기인식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자기인식 가운데 주의 구원을 감사하는 이게 거룩이다.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자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스라엘 애굽에 인도해냈다. 이 말씀이에요.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룩을 이제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 사람들이 자기의 선함을 가지고 거룩에 합당한 뭔가 맞는 성도가 되려고 힘을 쓴단 말입니다. 내가 뭔가 해야지. 자꾸 이런 생각에 묻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이 자기를 가증하게 하는 것이고 자기를 더럽게 부정하게 하면서 멸망일로 가는 것이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그 기독 현실이. 근데 성경에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려 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수백 년 동안 아브라함 후손으로 하나님 믿은 그 세월이 헛되게 된단 말이에요. 믿었는데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믿었는데 성전도 무너뜨리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하시고 다 그냥 이스라엘 거룩한 것들인데 거기에서 신앙이 되는 것인데 그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되게 하셔가지고 70년 포로생 하신 후에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의 방식이에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내시면서 이스라엘 해오던 신앙이 아니었다. 이걸 알게 하죠. 신앙이 아니었어. 그게 신앙이었다면 하나님께 너희를 무너뜨려 하시겠느냐. 정말 성령에 거룩했다면 성전 하나님께 지키신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거룩한 게 없어요. 성전 언약궤도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건 오직 말씀하시는 것이 그걸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그냥 힘없는 무능한 자야. 너희 뭘 해도 나 앞에서는 내 앞에서는 부정한 자일 수밖에 없어. 그걸 알게 하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전까지 존재해 왔다. 그것은 그들이 선하다거나 뭐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고 무너지는 것이 마땅한 자들을 심판 받는 게 마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존재하게 했을 뜻이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하나님 존재하게 했을 뿐이야.
그럼 살아온 모든 게 은혜죠. 그냥 은혜죠. 이게 이스라엘 요구 자기 인식이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께 날 존재하게 했어. 그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자기 인식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직장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 연봉이 얼마인가, 어느 대학 나왔는가, 이런 걸 기준 가지고 자기를 인식한 세상이죠. 이런 세상이 자기 인식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냥 예수의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를 기준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거. 이딴 것이 아니고 오직 피로 인식하는 거, 자기를. 이게 세상으로부터 구출된 성도의 구별입니다. 그것이 구별. 그 구별이 거룩이에요. 그것이. 이걸 정리하자면은 성도는 죄를 멀리하고 막 선을 행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절대 아니고요. 그게 절대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자기 인식, 그것을 죄의 권세로 아는 겁니다. 그 죄의 권세에서 구출된 사람이 성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성도가 죄의 권세에서 구출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난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자. 내가 스스로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나는. 그러니까 세상을 죄에서 보는 것이 세상을. 그 세상으로 난 구출될 수 없고 벗어나지를 못해. 그런 나에게 주가 찾아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올린 그 피로 인해 내가 구원되었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다는 것이 구출되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 부름받아서 주 안에서 주를 바라보고 그 주를 의지하는 그런 성도에게는 자기가 한 일은 싸그리 헛된 거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주가 행한 주의 그 공로만 자꾸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의 십자가 높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니고.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성도의 거룩은 주 안에서 주의 피를 기초로 합니다. 주의 피가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건 한 일이 없고 내가 한 일은 공로가 될 수가 없다. 이게 살아있죠. 그런 자기인식. 이게 있는 게 성도이에요. 성도. 그리고 45절에 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도 하나님 같은 거룩을 내가 이루어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이 함께 참여된 그런 거룩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함께 되어 있는 거룩. 그래서 거룩은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거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를 못해요.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뭔가 거룩하게 돼보겠다고 하는 거, 해보겠다는 거, 이것이 거룩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거룩에. 믿음 좋은 성도가 돼보겠다. 믿음에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거룩에 욕심을 낸다, 믿음에 욕심을 낸다, 선함에 욕심을 낸다. 이게 인간 욕망이에요. 거룩한 자 되겠다. 믿음 좋은 사람 되겠다. 선함 보이겠다.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다 자기 존재 가치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새끼 내를 이렇게 들여놓고 보이겠다. 그럼 뭔가 높아지고 훌륭한 그런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욕심이란 말입니다. 그걸 욕심으로 간주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이. 다 욕심이에요. 그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의 구출해서 애굽과 구별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들어오게 하셨다. 그럼 거룩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구출되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거룩이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거룩한 자 이렇게 여김 받는단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잊지 아니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거죠. 우린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이게 박혀버려야 된다. 박혀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하나님 이루었으니까. 그러니까 또 다시 말하지만 이 세상은 자꾸 뭔가를 해야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야 믿음이 있다고 내가 인정받는다. 이런 말을 듣게 돼. 이게 세상 방식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뭔가 받는 거, 이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복받는다고?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구원을 받아 천국 가? 이해를 못하죠. 한 게 있어야 복을 받지. 그런 세상에 남겨놓은 성도는요,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하나님 일로 이루어진, 거룩이 이루어진 그런 자로 남겨진 게 성도입니다. 그런 자로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죄가 없다. 말이 안 되죠, 세상은. 지금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죄를 짓고 있는데 부정하면서 들어가 살고 있는데 죄가 없다.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런 인간 두고 거룩하다. 이해를 못하죠. 근데 그런 자로 남겨놓은 게 성도예요. 이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이 의미란 말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은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 이스라엘이 지금 성도이거든요. 성도는 세상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정말 특별한 존재가 성도예요. 특별하다. 그 특별한 뭔가 하면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죄를 짓는 건 그대로인데 거룩한 죄로 여김받는다. 그렇게 인정되어서 그 거룩함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특별하죠. 세상에 없는 구원이에요. 문제는 믿는 사람들이 그 성도가 어떤 점 특별한 걸 모른단 말입니다. 특별함을 몰라요. 이스라엘은 뭐 자기들이 하나님 믿고 있고 율법받은 유일한 민족이다. 이것 때문에 특별하다. 이런 생각 자기 인식인데 그건 헛된 우월감 뿐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적을 했죠. 성도의 특별함은 십자가로 증거돼요. 십자가 안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그냥 무능한 자, 지의 존재 그대로인데 주의 피 덕분에 모든 죄가 덮여지고 용서가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주의 피를 기초로 해서 거룩한 자 여김받는다. 이 십자가보다 더 특별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에는 세상 것이 못 들어갑니다.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인간 선함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뭐 그 선하다고 칭찬하고 높이는 게 구제로 합시다. 그 구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함이, 거룩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도우시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냔 말이에요. 하나님 만약 그렇게 일하신다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 없어야 되거든요. 믿는 자라고 믿는 자일지라도 굳이 그 가난함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현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세상의 선함 도덕과 관계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성도의 거룩도 세상의 선함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연결된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의 교회는 거룩을 자꾸 사람의 그 힘으로 만들어내려고 해요. 사람들 보기에 거룩하다고 할 만한 어떤 모습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죠. 이게 조작이에요, 조작. 거룩을 조작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성도라는 것도 조작하고
믿음도 조작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성경의 모든 것을 갖고 조작해서 가짜로 만들어낸 공장이 지금 교회예요. 가짜를 양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누가 더 거룩하게 보이는가 또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정하다고 하신 분별, 이 분별이 없어요. 다시 또 얘기할게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이게 성도의 자기인식으로 살아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구원을 받고 그런데 거룩한 성도라고 여김받고 있다면은 이게 거룩이라면 이러한 거룩을 해방하는 것은 내가 뭔가 하겠다는 것이 거룩을 해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이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런 뜻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했죠. 뭘 해도 좋은데 내가 한 그것이 나를 성도답게 만든다거나 이게 좋은 믿음으로 인정되어서 복받는다거나 이런 생각 버리라 그 뜻입니다. 41절 봐보십시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정한 적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자, 이런 얘기도 그 레위기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만 먹지 않으면 된다. 그런데 단순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길짐승이 땅에 기어다닌다고 하는 것은 땅에 기어다니자. 그 길짐승이 난 땅에 기어다닐래. 이렇게 마음 먹고 자기가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음받은 그냥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난 본성대로 땅에 기어다닌단 말입니다. 태어난 대로 배로 밀어 다니는 거예요. 태어난 대로 네 발로 걷는 것이고 여러 발을 가지고 땅에 기어다닌단 말입니다. 땅에 그냥 땅을 기는 거 이게 이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 본성 자체가 더럽고 가증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 본성이 더러워. 그 본성의 가증에 그란 말이에요. 그럼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인간도 태어나면서부터 땅을 기어다니는 다시 세상에 집착하는 그런 본성이지 않습니까? 이 본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본성에서. 또 그 본성을 고치지도 못합니다. 그런 인간은 그 본질, 그 본성, 그 자체가 가증하고 더럽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땅을 기어다니는 길짐승에게 넌 날아라. 이렇게 명령한다 해가지고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길짐승이? 땅을 기어다니는데 그 본성인데 아무리 명령을 해도 그냥 땅을 기어다닐 뿐이란 말입니다. 이게 본성이니까. 그 말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자기 본성을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자기 본성을 이기고 다른 본성을 고쳐가지고 살아간 이게 없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제 본성, 땅에 집착하는 그 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에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 마음인데 그런 인간에게 거룩해져 이렇게 말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땅을 기어다니는 개미에게 하늘로 날아라. 뱀에게 하늘로 날아라.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그 말이. 그냥 인간은요. 그 길짐승처럼 땅을 기어다니는 길짐승처럼 땅에 집착한 나에게 집착하는 가증하고 더러운 본성으로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 가지고는 못 벗어나요. 그렇게 본다면은 그런 우리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거룩한 자다. 그렇게 예수 안에 있게 하셨는데 그 예수 안에서 내 힘으로 말씀을 이루어보겠다고 그 명령 지켜보겠다고 나오는 것은 결국은
그 피를 해방하는 것이다. 이게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고 가증하는 것이다. 그 말이 본문이에요. 계속 반복되고 있죠, 지금.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이게 인정이 된다면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에 어떤 이유도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사는 거, 내가 착하게 사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를 하나님이 이만큼 살게 하구나. 이게 답이에요. 이만큼 살게 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잘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내가 무슨 근거로 잘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무슨 근거로 잘 살아야 됩니까? 무슨 근거로? 본성을 들여다보면 그냥 가증하고 더러운 자인데, 그런 본성을 가진 자가 나라, 이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가증한 자인데.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난 신앙생활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잘못해가지고 벌받지 아니할까 염려가 되고, 또 죄 짓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죄가 미워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아니에요. 그냥 죄 때문에 벌받을까 봐, 하나님이 날 미워할까 봐서, 그게 염려가 되어서 죄 짓지 말자. 이게 욕심이란 말입니다. 그냥 욕심으로 행하는, 땅을 기는 길짐승이다. 그냥 그런 인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라, 선을 행해라 이런 말을 교회가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사람을 아주 멸망으로 끌어가는 위험한 곳이 되었다. 늘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오셨는데 우리가 누구냐? 그냥 가정한 본성을 살아가는 나다. 그런 나의 죄사함을 입게 하셨다. 그 죄사함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힘으로 구원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늘 실감하게, 그렇게 우리 삶을 끌어갑니다. 난 무능했구나. 내 본성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걸 알면서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그 은혜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이끌어 가신다. 이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앞에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죄인이나 사실 고백하면서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성도를 거룩한 색 있게 하시면서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신다. 주의 일을 드러내게 하신다. 이 믿음 앞에서 그런 주의 일 앞에 그냥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인식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런 성도됨을 부르내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면서 주의 일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능하고 그래서 죄 가운데에서 가증한 본성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점을 알게 하시고 그 자리에 구원받은 것이 어떤 큰 은혜인가 이걸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인도해 가시는 주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